말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말할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뿐만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과연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이 교회에 어떠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셨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목회자에게도 필수적인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리는 예물이 베드로 개인에게 드리는 것이라면 일부를 숨기든 말든 그걸 상관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 갖다 바치기는 했지만 이것은 베드로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고, 베드로도 이게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성도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일부를 숨긴 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예물을 숨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주님의 입장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교회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다는 것은 교회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사람도 사사로이 자기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내 예물을 임의로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내 거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 그것이 예물화되면 이것은 내가 사사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이것은 자기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접수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에게 거룩하지 못한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으로 교인들에게 11조 안 드려도 되고 여러분 형편이 어려우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게 교인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가 예물을 받는 입장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목사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성도들이 바치는 것을 대신 접수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인의 의견을 개입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예물 드림에 있어서 거짓이 개입했을 때는 베드로는 주님의 입장에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돕고 그들의 예배를 모아서
하나님에게 전달하는 제사장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아직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든 기도든 예물 드리는 것이든 다 예배 행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사람들 들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들 들으라고 부르는 것이라면 이렇게 못 부르는 것을 왜 계속 부릅니까? 잘 부르는 것도 아닌데 뭘 들을 게 있다고 그렇게 계속 4절까지 다 부릅니까? 1절만 부르고 말지요. 애국가 봉창할 때 1절만 부르지 않습니까? 빤하니까 이미 들어봤으니까. 그러나 찬송은 그렇지가 않아요. 찬송은 우리가 어떤 곡은 수천 번 불렀습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은 아마 여러분 수백 번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부릅니다. 4절까지 다 부르고 아멘까지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노래 부르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찬송가를 억 번도 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사를 다 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를 때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성도들의 예배를 모아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장적인 역할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이것은 믿음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혼자 있다가 은혜 받은 사람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 갔다가 예수님 만난 경우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였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하셨고 고넬료의 일가가 성령 받은 것도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교회에 주신 역할과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할 권세가 있습니다. 심판. 이 부분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목사들도 이것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민망해하고 주저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열쇠는 작지만 작은 열쇠로 큰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작아 보이지만 이것은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하늘 문을 여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즘은 그 기능이 없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항터미널에 가면
공항터미널에서 체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짐을 맡기고 비행기 좌석을 배정받고 그리고 버스 타고 김포공항에 가면 거기에서 추가의 수속을 하지 않아도 이미 체킨이 됐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체킨하는 것은 천국에 체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체킨을 하는 것이 천국에 체킨을 하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확신하고 교회를 통하여 회심을 하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지만 교회는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교회가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심판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교회는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한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승리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